오늘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잘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면 꼭 자매들이 와서 하나님, 저 형제를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나요? 네, 자매님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또는 여러 번 사면초가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요, 꼭 몇 가지가 같이 와요. 그렇죠? 번호표 뽑고 하나씩 오면 참 좋겠는데 패키지로 와요. 기다렸다가 손잡고 오나 봐요.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하고 있는 일이 바빠져요. 그런데 가족에게 어떤 우환과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몇 가지가 연합해서 오면 당황스럽죠. 어느 정도 감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번 해볼 텐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낙심이 됩니다. 꼭 여러 가지가 아니어도 하나의 큰 어려움 앞에 삶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에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잠을 제가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은요, 막막한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로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백성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역사가 끊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규모에 있습니다. 대적하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들의 명단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깊은 갈등을 맺어온 아말렉과 블레셋이 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가까웠던 에돔과 이스마엘인과 하갈인과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무역을 하던 그발과 두로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까지 이 일에 합세합니다. 아마 아수르가 선두에 설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떨어진 것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중에 두세 개의 나라와 전쟁하면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0개 나라예요. 전쟁하면 필패입니다. 지금의 상황이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12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 안에는요, 이미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사라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한 나라들의 계획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짓눌러 주셔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절규하듯이, 아까 그냥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는 연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막 절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이 상황 두고 보지 마시고 빨리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그 외침 안에는 하나님은 왜 이 위기의 상황에 침묵하시는가 라는 답답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일어나서 저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겁없이 머리를 드는 것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감히 얼굴도 들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아니 어떻게든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지금은 약해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셨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 지금 앞서 언급한 내용은요, 구약성경 사사기서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손 시내의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내용은 사사기서 4장에 쓰여있는 내용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간이나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들은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항할 엄두를 못 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기손 시내, 그러니까 곧 강가의 전투지가 되게 하셨어요.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는데, 곧 어떤 이유로 철병거가 무력화된 거예요. 강이 범람했든지 홍수가 나서 질퍽거리게 됐든지 어떤 이유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자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가다가 다른 나라의 군인이나 군대 장관에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허망한 최후죠. 그 강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사건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돈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투를 해서 이긴 사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째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겁이 많은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3만 5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도 아직 4배의 차이예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모인 사람의 숫자는요 3만 5천 명 중에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 무려 450배의 차이가 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너무 옛날 영화여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가 아직 그리스의 연합군이 오기 전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의 길목을 틀어막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를 많은 과장과 허구와 그리고 신화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각색한 영화예요. 실제로 스파르타 300명만 싸우지 않고 연합군 수천 명과 더불어서 이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전력 차에 전멸하게 되죠. 그 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연합이 더 단단해지고 이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용사 300명과 연합군 수천 명은요, 용맹히 싸웠을지언정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멸해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듯이 지금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싸움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드온과 300명이 밤중에 미디안 군영에 흩어져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자,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세요. 그날의 죽은 자의 수가 12만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미디안의 두 사령관 오렙과 스렙,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그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 바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긴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시인은 이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저 강력한 연합군을 무찔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땅에 거름이 되었던 미디안인처럼 되게 하시고,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탐했던 자들이 도리어 땅에 거름이 되고, 건불,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시죠? 건불과 지푸라기가 바람에 날려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도리어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기서 불과 강한 바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가로막으시고, 그리고 밤새 불어오는 동풍으로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세요. 그런데 그 불과 그 바람을 대적을 향하여 그 불로 산을 태우듯이 그들을 태우시고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없었던 관점 하나가 생겼어요. 어쩌면 질문인데, 왜 시로 남겼을까입니다. 왜 시로 남겼을까?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들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탄식과 탄원시, 지혜시, 예배 때 사용하는 찬양시, 그리고 감사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 중에 탄원시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 쓴 것인데, 읽어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없어요. 오늘 시만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통 그러면 낙심해요. 별 사람 없다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더 악화되고 해결될 기미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럼 웬만하면 다 낙심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를 써서 남겼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직 낙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상황은 너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저는 이 시인이 한 번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를 남기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그 간구의 결정체가 시라고 믿습니다. 그가 낙심했다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가 포기했더라면 굳이 시를 기록해서 남겼을까요? 지금 여름 단기 선교 시즌이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여름 단기 선교 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 단기 선교지로 이제 하나 둘씩 출발합니다. 여름 단기 선교 준비하는 청년들 지금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매일 써서 올려야 되거든요. 매일 아침에 11시면 11시, 10시면 10시, 12시까지 적어서 찍어서 올리든 컴퓨터로 쓰든 써서 올려야 돼요. 질문해 볼게요. 크게 낙심되던 날 묵상이 되던가요?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 묵상을 글로 적을 수 있던가요? 한 글자도 쓰기 싫어요. 묵상 어플 펼쳐보기도 싫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 한 편 안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정금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느껴지세요? 원망이 아닌 끝까지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악화돼요. 어려운 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심지어 패키지로 찾아와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원망해요.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회사 원망하고 잘 되는 사람 꼴 보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시편의 기자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심지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렇지만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길이가 많이 되거든요. 손이 묶여서 개처럼 끌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도착한 노예시장에서 물건으로 취급받고 흥정을 당하며 팔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종으로 들어간 군대 장관의 집에서 점차 인정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군대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시 내려가는 순간, 높은 자리에서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고관들의 꿈을 해몽함으로
누명을 벗고 나갈 가능성이 생겨서 다시 소망을 가졌지만 그 뒤로도 몇 년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삶이 또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신가?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왕의 근심이 되는 꿈을 해몽해 주므로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풍년 뒤에 오는 대흉년을 준비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백미는요, 대흉년의 곡식을 찾아 그를 팔았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눈물로 용서하며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 끊임없이 이어져 온 고난에 대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의 시간과 기구한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온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대흉년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침묵하셨어요. 한 번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게 하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을 하게 하셔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온 집을 총괄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상류층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오해를 통해 고관과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수용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상류층의 언어를 배웠고 그리고 인정받은 경험 때문에 또 거기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심으로 수감된 죄수들 중에 왕을 옆에서 모시던 관리를 상담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 인해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주셨던 꿈 해몽의 은사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무엇보다 도울 일 하나 없는 타지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다가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십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야 됩니까? 기다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것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도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에게는요 효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으면 모세를 40세에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도망치게 하시고 그 후로도 40년간 침묵하셨다가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80세의 노인을 부르세요.
여러분, 여기 어디 효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는 자를 즉시로 다 죽이시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로마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다면 아들을 결코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침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외치는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한 자신을 독생하는 아들을 죽여서 죄와 허물로 죽을 양자를 살리겠다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의 극치예요. 역사상 가장 소모적인 창조주의 아들을 죽임으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피조물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날의 희생으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없었다면 죄의 값을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완전함으로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무관심과 침묵 가운데 지쳐가는 분 계신가요? 기다리다 못해 차오르는 말을 내뱉으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 말에 제가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저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나를 지금 주목하지 않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대신 사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서운하셨나요? 자녀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기다림이세요. 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 밤에 같이 울고 계세요. 관계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신음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할 때도 많잖아요. 그때도 묵묵히 기다리세요. 아니, 그냥 때리시는 게 빠르죠. 돌이키시는 게 빠르죠. 그런데 사랑과 완전함으로 기다리면서 일하세요. 그 기다림이 없으면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질 못하거든요.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침묵이에요. 지난주까지 아내하고 이 일로 참 많이 대화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주는 게 쉽고 빨라요. 이 닦아주는 게 빠르고, 머리 감겨주는 게 빠르고, 옷 골라주는 게 빠르고, 어지러진 거 치워주는 게 빨라요. 풀고 있는 산수 문제 옆에서 제가 보면 너무 쉽거든요. 이거 알려주는 게 빨라요. 유치원에서 치사하게 이름 가지고 놀린 애들 있잖아요. 제 둘째가 제가 데려다 주는데 야, 두드러기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제가 막 열받더라고요. 그런 애를 제가 멱살을 잡고 때려주는 게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고등학교까지
제가 다 해주면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기다려주는 게 어려워요.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방을 치우는데 세워라, 내워라. 옷 입는데 세워라, 내워라. 씻는데 세워라, 내워라. 밥 먹는 거, 가방 챙기는 거, 숙제하는 거, 그거 기다려주면 속이 터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막 참을 인자를 새기고 막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요? 이러면 이제 그 말대답을 들으면 속에서 퍽 터집니다. 기다려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리더들, 세론들 기다리는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카톡 씹고 갑자기 약속 생겼다고 당일에 말하고 불평하면서 모임 분위기 흐리고 그래서 그냥 참다가 못해서 한마디 하면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참다가 속에서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사역자를 찾아가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훈수 두지 않고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그냥 해주면 편해요. 제가 자녀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제가 지난주에 못 참고 크게 화를 낸 거예요. 진짜 크게. 저도 모르게. 아니 저는 계속 참아왔으니까 몇 달 참다가 화를 이만큼 내려고 했는데 이만큼 낸 거예요. 제가 부족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셌어요. 아이가 볼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것도 자기 전에 혼났어요. 잘해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돼요.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다독여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배인지 이러고 나왔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너무 어렵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광아, 내가 너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참아주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자녀를 너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화를 내고 있니?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잘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부드럽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괜찮다고 하다가 정리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스스로 잘 못하는 아이로 클까봐 답답해서 그랬어요.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광아, 너는 더 답답하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보듯이 그대로 바라봐줘. 네가 아이의 이름을 지은 대로 밝고 빛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단다. 그 마음 아내하고 나누면서 자녀를 어떻게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사랑으로 참으며 기르시는 아버지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역사가 더딘 것 같아도 주의 때는 정확합니다. 완전함으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다. 다시 한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다. 역설적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는 그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세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휘몰아쳐 와요. 나의 계획과 방법 다 시도해봤지만 안 되고 더 악화돼요.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나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자녀된 우리를 기르고 그리고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헌신적이시며 가장 큰 사랑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나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키도록 놔두지 마세요.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이제는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알기에, 자녀된 나를 사랑으로 기르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보고 싶어요. 시편 3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또한 이렇게 요청해요.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전과 다른 깊이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 침묵하시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침묵하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전함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침묵과 기다림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부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침묵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제 우리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의 고백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